이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으로 완성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한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를 위해 살아가고 그를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자, 세례를 베풀어주는 사람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해요?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는 그 사해 서쪽 지역이고 그 요단강가 남부 지역, 그쪽 지역이 이 유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례 요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신의 계시를 받는 장소가 광야다, 귀신들이 살고 거하고 있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들 이해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단 한마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도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을 고쳐먹는 것, 그게 회개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을 바꾼 다음에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방향을 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공간적으로도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근접해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 임박한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예언했던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만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가까이 둔 모든 사람이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모습이 열왕기상 1장 8절에 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바로 이게 엘리야를 연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그 400년 뒤에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 그러면 와, 고단백질. 석청하면 뭐예요? 들꿀이에요. 야생꿀. 우리 요즘으로 말할 거 너무 귀하잖아요. 아유, 세례 요한 좋은 거 먹고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겨우 날아가는 메뚜기 잡아먹고 한참 보니까 야생꿀이 있어서 꿀 먹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엄청 열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 광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여러 요단강 사방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막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 씻어주세요. 저 세례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 광야가 있지만 그 유대 광야에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갈 때 그 길가에서 어떻게 해요?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상한 설교를 듣고 고치되어 몰려들자 헤롯은 두려워하였다. 요한의 설교가 구름대같이 모여든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듣고 갔는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와, 거기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놀랍다. 그 말 들으면 정말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천국이 가까웠어. 우리 큰일 났어. 빨리 가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많은 바리새인, 많은 사두개인. 근데 요한이 왜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엄청난 욕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뱀은 70에서 80cm인데 잿빛 아니면 갈색이래요. 근데 아주 맹독성이 강한 독사예요. 그래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이 독사와 똑같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악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짜 세례 받으러 왔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 그냥 오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종교 생활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면보다는 어떤 경제, 정치적인 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그 유대 사회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을 피해 보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한 곳이 없어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들도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례 요한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정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서 잘못된 것, 죄 지은 것, 그러한 것들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새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라는 이 의미 원어를 보니까 무게를 다는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상태, 그게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어떤 열매,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따르는 그 실천한 그 행동을 달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회개한다 하지 않고 그 변화된 삶, 실천된 것들을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그릇된 길로만 가다가 그만큼의 어떤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그냥 와, 성탄절이 다가온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캐롤 부르며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의 방향의 전환,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카르폰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단어도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얘기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인데 단수라고 말씀드렸나요? 복수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도 단수인데 모든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합당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데요, 제가 지금 뉘우치고 밤마다 울고 있어요. 내 평생 울어도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고 가슴치고 울어봤자 그거는 그냥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희가
빚된 저희가 그냥 부정직하게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 그냥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군인을 얘기하면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더 많이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주는 것들로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 보이는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정직한 거예요. 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누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 전쟁이 끝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 폭력, 분쟁, 자연재해, 억압, 차별, 곳곳이 어둡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자유와 해방, 감격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 자체만으로도 남은 인생 대충 살아도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공로를 쌓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인이면 죄인 맞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어떤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웬만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지금 몇 대 자녀인데, 내가 일평생 목회했는데, 여러분 목회자라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돌을 들고 다 목사 만들 수 있다, 다 장로 권사 만들 수 있다. 나는 그거 가지고 자꾸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만 좀 주여 주여 하자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그냥 사랑해 보자고요.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오해하고 기분이 상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도끼가 바로 나무 밑에 있대요. 이 도끼나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냥 두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권력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센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만 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콧김 한 번 불면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우리는 너무나도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손에 든 무기를 계속 쥐고 있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는 게 회개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곧 정말 뛰어난 분, 능력 있는 분이 오고 있다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 알곡, 그들에게 축복의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 또는 쭉정이에게 불로 태운다, 심판 세례를 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회개할 용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그런 깊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회개를 붙잡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알곡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알곡으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